오늘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총이 오늘 한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월을 맞이해서 우리 성숙으로 나아가는 달, 그래서 7월 주제가 우리 성숙이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주일,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계속해서 성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어졌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성숙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 성숙하기를, 온전케 되기를,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점차 발전하기를 원하세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의 목표에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성숙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성숙에 대한 결론을 좀 맺으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성숙에 대한 어떤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특별히 야고보서 전체가 우리 믿음에 대한 실제, 이 복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실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전해지고 있고, 특별히 야고보서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온전이라는 단어거든요. 영어로는 머처예요. 성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이 온전이다라는 이 단어가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성숙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성숙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그 핵심을 야고보에서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좀 결론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절 끝에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온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mature and complete이에요. 그러니까 성숙과 완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 말씀에 보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품어졌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저는 우리 은광교회가 완전하고 성숙한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초보 단계에서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완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숙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이게 표준 번역본의 말씀이거든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니까 당신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두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요. 한순간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나는 완전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숙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말씀 속에 전한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그 삶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세 번이나 반복되는 온전이라는 단어, 말씀의 제목을 제외하고 우리 2절 끝에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4절 시작되어지는 부분에 우리 인내를,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온전히 기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 먼저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기뻐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이런 기쁘십니까? 근데 언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기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항상은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여러 사건과 문제와 힘에 겨운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변함없이 그때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동일한 맥락 속에서 기뻐해야 하는데,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데 그 시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기뻐하라고, 언제 온전히 기뻐하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삶 속에서 불가피한 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많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힘에 겨운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적인 부분에서는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우리 삶 속에서 힘겹고 어려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시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물질적인 어려움이죠. 우리 물질의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리고 질병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암에 안 걸리나요? 예수님 믿어도요, 아픈 사람들 많아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가정 문제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막 자식이 속 썩이고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 자식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래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속 썩이는 자식들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 우리 시험에 드는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잖아요. 목회자인 저도요, 시험에 들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시험도 있었고요, 시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시험이 있고 없고 유무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이 없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은 있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 하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시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알아요. 그렇지만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냥 좀 성숙하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 내가 이런 어려운 시험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바라보면서 잘 견뎌내야지, 이겨내야지. 근데 간혹 우리 정말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을 뵀을 때 교회 나오면 뭔가 잘 풀려졌으면 참 좋겠어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풀려, 이렇게 잘 돼, 이러면은 막 간증도 되고 좋잖아요. 근데 새가족들 중에 가끔 처음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됐는데 어려운 그런 부딪힘, 시험의 문제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참 난감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참 모를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이겨내시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복 주신다고, 잘 감당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새 가족들은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해지는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약에 전해지는 이 말씀들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 교회 역사가 긴 그런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도행전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날로 표현하면 새신자들이에요. 새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선교사가 예수님 믿었으면 몇 년을 믿었겠어요. 어쩌면 신학의 연륜이 짧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다지 예수님 믿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1절 시작되어진 말씀에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흩어져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회 박해 때문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이 교회에 닥쳐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7장 말씀에서도 보면 많은 큰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짐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박해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제한이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하고 어찌 비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고 잘 될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어질까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재산 몰수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감옥에 처해지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내 생명조차도 언제 어떻게 유지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견뎌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는 거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당시 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기독교 이 순교를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기독교 박해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감당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요. 우리 기독교 이 믿음, 이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이 순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년 10만 명 이상이 이 믿음 신앙 지키다가 순교하신대요. 그걸 한번 쉽게 이야기해서 한번 나눠봤더니 5분의 1명꼴로 예수님 이 믿음 지키다가 지금도 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는 순교하시는 분들이 5분의 1명꼴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상황만 생각해도요 수십 명이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다가 그렇게 순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동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가깝게 있는 북한에서도요.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의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교 성도들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협박을 받고 체포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대략 1억 명가량이 있대요. 1억. 억대예요, 억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한 5만 명, 7만 명을 헤아려요. 그 수가 예수님 그 믿음 때문에 숨어 있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고 때로는 수용소에 갇히고 많은 핍박과 박해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참 감사하죠. 우리 앞선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켜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롭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근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에 많은 제한이 따랐죠. 지난 금요일날 그래도 좀 풀려지기는 했는데 2주 동안은 찬양도 하지 말랬다가 소리내서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배 때는 음악 틀어주고 찬양 부르지 말고 그럼 예배 때 뭘 하는 거예요? 다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의 어떤 이 시기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드려졌던 정말 자유롭게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은혜였는가, 이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제약과 한계가 따랐는가.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1억 명가량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에 겨운 부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영어는 컨시더예요. 잘 숙고하고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온전으로 번역되어진 영어 성경 보면 퓨어예요. 퓨어 조이예요. 여러분, 퓨어가 뭡니까? 우리 물, 생수에 퓨어 생수 있죠? 여러분, 수돗물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수돗물 드시다가 벌레가 나올 수 있어요. 퓨어, 이게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억지로 막 짜내가지고 기뻐하는 그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속에 진정으로 온전히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일부 때는 아주 당당하게 손든 분들이 계셨는데 혹시 지금 나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그러면 반대로 나 지금 시험을 안 당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만 손들어 보세요. 몇 분 계시고 많네요. 감사하네요. 여러분은 별로 기뻐할 일이 없으시겠네요. 시험을 당해야 기쁜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래요. 지금 시험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겪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래요. 이게 말이지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생각으로 너 시험 당하고 있으니까 기뻐해. 여러분, 세상에 나가갖고 지금 막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기뻐해, 이렇게 딱 멱살 잡히죠. 네가 한번 내 고난 처해봤어? 내 상황 한번 처해봤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혹시 시험 당하고 있어? 기뻐해. 온전히 기뻐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해.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 시험, 어려움, 고난, 이 힘의 경 부분 가운데 있는데 당장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세계 여러 교회 가운데, 열방에 있는 교회 가운데 당장 목숨이 지금 위태위태한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말씀에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환난에 있으면 힘들어해야죠. 어려워야죠. 고통스러워야죠. 근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 중간에 생략하고 앞뒤만 연결하면 뭐냐면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의 표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억지로 짜내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나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짜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소망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 대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확실하니까 어떤 시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속의 진리 혹시 아세요? 이런 신약 예수님이 당시에 그 복음서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황 속에서 뭘 붙들어야 되는가. 오병이의 기적 아시잖아요. 수천 명 되는 그 영혼들이 굶주려 있어요. 이건 배고픔의 물질적인 한계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보통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진리는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작은 자의 그 헌신을 기뻐 받으셔서 5천 명이 먹고도 남게 되어진 그 배부름의 역사, 채워짐의 역사, 그 부족함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큰 풍랑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결국 그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집중하고 그래서 절망하지만 결국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처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결국에는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슬퍼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시선의 변화예요. 주님이 네 안에 살아있잖아. 주님이 함께하고 있잖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분명한 것은, 지금 시험을 당해서 죽을 것 같아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잖아. 그 시선의 변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상황 속의 진리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혼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상황만 놓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에 겨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진리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수는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이미 이 세상 이겼어 라고요. 그 승리 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다니까요. 그 승리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어떤 시험이 있어도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도 있어도요,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아. 나는 이대로 죽지 않아. 난 여기서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야.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실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이걸 이야기해요.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주님이 그냥 계시구나, 그 아는 게 아니라 내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서 이걸 붙들고 싸워가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근데 주님, 저 주님 봐요. 주님 붙들 거예요. 주님 바라볼 거예요. 내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예요. 지금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숙한 성도는 어떤 고난, 어려움, 힘에 겨운 부분의 속에서도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오늘 3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여러분 싸워내세요. 감당하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소망이세요. 어떠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다윗처럼 당당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다.
코로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불확실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이 이미 정복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이미 게임 끝이에요. 끝난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선을 주님께 맞추세요. 보여진 상과 현실 속에서 힘겨워하지 말고 그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는, 처음에는 시선을 맞추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세요.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하는 게요, 오늘 4절 시작되어진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룹시다. 그리고 신앙은 기다림이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이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예요. 미성숙한 아이들은 못 기다려요. 밥 당장 먹고 싶은데 밥 뜨거우면 못 기다려. 지네들 얘기하는데 몰라요 지금. 대놓고 얘기 안 하려고요. 돌려서 얘기하려고요. 첫 술에 배부르고 싶대요. 어떻게 첫 술에 배불러요? 이제 지네들 얘기하는 거 아나 보네요. 기다려야죠. 인내해야죠. 참아야죠. 어제는 뭐 어디서 공기를 잡아가지고 막 공기놀이를 해요. 생전 처음 공기 붙잡았는데 이게 잘 되나요? 연습하고 기다려야죠. 계속 하면서 뭐 당장 잘 돼요. 그래서 막 애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엄마 아빠처럼 안 되니까. 그러면서 쟤네들 유행어예요. 자기는 첫 술에 배부르고 싶대요. 여러분,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그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참아요. 기다려요. 인내해요. 근데 미성숙은요, 못 기다려요. 조급해요. 성급해요. 그래서 오늘 성숙에 대한 결론에 전해지는 게요, 인내예요. 앞서도 여러분,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셨죠.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성숙한 사람 맞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잘 기다리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성숙한 분이신데 잘 참고 있냐고, 잘 기다리고 있냐고. 잘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에서의 기다림은 복과 연관이 되어졌어요. 이게 우리가 깨달으면, 예수 믿으면 복이구나,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기다림이거든요. 인내거든요. 오래 참음이거든요. 야고보서 말씀이 이 뒤에, 이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뒤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시험 기쁘게 여겨, 소망 가운데. 그리고 기다려, 참아, 견뎌. 왜냐하면 그게 복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12절 말씀을 보세요.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대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 구하고 계시죠? 맞죠?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련을 견디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래요. 이 땅의 금은보화와 어찌 비할 수 있겠어요? 생명의 면류관. 우리 주님께 소망 두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면, 그렇게 견뎌내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전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5장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보면 5장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봐, 인내하는 자 뭐라고요? 복되다라고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시험을 당할 때 힘에 겨워요. 근데 사도 야고보는 주님의 마음 품고 전하는 거예요. 그 시험 기쁘게 여겨. 왜냐, 우리 주님이 너의 소망이잖아. 그 소망된 주님이 함께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고 참아내자, 견뎌내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어. 욥이 예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시련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참아내고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냐, 인간의 생각 그 차원을 넘어서잖아요. 지금 당장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영원까지 이어지는데 그 영원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 그래요. 언제까지 참냐고. 목사님 이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참을 수 있겠냐고. 알아요. 저도 못 살아요. 언제까지 참아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일주일을 한번 주님 제가 참아볼게요. 저는 일주일 참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과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 이 자식 이거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야고보서 말씀이 5장 7절 한번 보세요.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라고. 언제까지 참으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그 다음 8절 말씀 보실래요? 8절 말씀 5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계속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어떻게 참아요? 주님 말씀하셔요. 가까이 왔어. 금방이야. 저는요, 제가 거울 볼 때는 저는 아직도 한 20대 초반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느 날 제 나이를 생각했다가 깜짝 놀라요.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어? 순식간인 거예요. 그리고 불과 20대가 어저께 같다 이런 식으로 뒤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흘러간 시간은 금방, 우리 어르신들 저희 중에 70 금방 될 것 같아요. 80 금방인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동감하시죠? 엊그제가 20대 시절 같은데 언제 이렇게 78머리가 되셨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지금은 긴 것 같죠? 참아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결말 보셔야죠. 여러분이 끊어내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영어는 뭐로 번역되어진 줄 아세요? 인내를 must finish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finish까지 가야죠. 주께서 맺은 결말까지 봐야죠. 내가 딱 한정 쳐놓고 여기서 안 돼, 여기서 못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성숙이에요.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주고 또 우리를 온전케 완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기쁨을 위해서 소망 가운데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 참으셨어요. 때로는 우리도 피곤하고 낙심케 되어진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으라고 말씀해요.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 고뇌에 쳤어요. 그 십자가가 어떤 건지 아니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고. 고난의 잔이 너무 이게 어렵잖아요. 힘겹잖아요. 근데 이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죠. 그러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로마 병정이 잡으러 올 때 제자들이 아니 감히 우리 예수님 건들려 막 칼 들고 그렇게 베드로가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까지 참아.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말씀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떻게 마다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있죠.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신경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건 사랑의 관계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 이해되세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잔 내가 어찌 마다하겠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내게 허락되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내게 지금 어려움과 고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시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의 겨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고난의 잔 회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끝까지 그분을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바라봤어요. 그래서 십자가 참아냈어요. 결국에는 모든 만물이 주께 복종하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 받으러 갈 때 인자가 드디어 영광 얻을 때가 온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그 영광을 바라보세요.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과 비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알고 깨닫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당장 지금 내 앞에 고난 어려움 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거기서의 간증이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 내 고난은 날 사랑하지 않아서 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결국 날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성숙한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우리가 잘 견뎌내고 감당하면 완전하고 성숙한 삶의 영향을 우리가 속한 곳에서 흘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못한다는 거. 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믿어지면 바뀌어요.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상황에 있잖아요. 여러분, 감정에 있잖아요. 느낌에 있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나 힘들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그렇게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거기 근거를 두세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내 남편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 남편 안 변화될 것 같아요. 그건 지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바뀌어요? 변화돼요? 믿으면.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자녀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하고 못된 짓을 해도요, 내 자녀니까 사랑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예요. 근데요, 우리가 자녀를 봤을 때 사랑하지만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바라지 않잖아요. 자라가길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라가기를, 성숙하기를, 완전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너무나 분명해.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네 안에 내가 예수님 보내줄게. 내 안에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난 완전할 수 있어요. 난 성숙할 수 있어요. 난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이게 그냥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삶의 자에서 이게 정말 믿어지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다니면 학생 때 시절에 이게 막 음란물 보고 싶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아주 거룩하고 영성이 대단하니까 맞지만 학생 때 가끔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봐요? 부모님이 있을 때 봐요? 만약에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야 한번 음란물 봐봐 하면 애들이 그게 저게 함께 있을 때 보는 게 쉬워요? 안 보는 게 쉬워요?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음란물 끊을 수 없다. 왜 못 끊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거 보면 이게 봐지겠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음란물을 못 끊는 거야. 이게 나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죄는요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잠깐만요. 안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짓는 게 어려워요. 난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지면요 죄는 끊어낼 수 있어요. 중독 끊어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부터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저 남편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믿게 해주세요. 그게 믿어지면 아니 어떻게 은밀한 죄를 저지를 수 있겠어요? 지금 주님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은밀히 짓지. 지금 주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한번 더 죄 지어봐. 이건 도둑질이라는 게 몰래 하는 게 도둑질이지. 다 보고 있는데 한번 도둑질 해봐. 이건 아예 정신이 나갔거나 아예 미쳤거나 그런 거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귀한 거죠. 도대체 우리 같은 게 뭔데 우리 안에 주님을 두셨을까?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 살아계세요. 그 주님 때문에 어떤 시험을 당해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생각하면요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으니까 우리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 보시죠? 이만큼 올라와서 쏟아붓고 싶지만 예수님 생각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잘 참고 계신 거,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거 잘 알아요.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피니시까지 가세요. 머스트 피니시예요. 피니시 해야만 돼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결말 한번 보자고요. 피니시까지 가서 그때 한번 따져보세요.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를 왜 말씀했는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지금 내가 억울하고 분한 거 주님 보는 순간 1초 안에 다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이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1초의 망설임 없이 그게 다 잊혀질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고난 어려움 속에서 우린 불평 원망하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은 성숙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완전하고 성숙한 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 이 찬양 고백 같이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